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헌금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쉽게 지었습니다. 사실 헌금의 바른 자세, 저의 자세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세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의 모금에 대한 말씀을, 그 내용으로, 권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8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모범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구제 연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1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구제 연보 모금을 성취하고 완성하라 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디도를 대표로 하는 두 형제, 그러니까 디도와 두 형제 3명을 연보위원, 그러니까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위원으로 파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연보위원을 파견한 이유, 그리고 연보를 하는 바른 자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연보위원, 디도를 중심으로 한 3명의 연보위원을 먼저 파견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제3차 고린도 교회 방문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이게 1차적인 목표일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모금의 목적이 1차적인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은 구제 연보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은 더 이상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한 건 뭘까요?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일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한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미 구제 연보의 모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제 연보에 대한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원함, 그 열정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구제 연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자랑했었죠.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와 같은 열정이 많은 교회들에게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연보의 열정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에 대한 자랑에 기인하고 있어요.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했는가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더욱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했다. 이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구제 연보한 태도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가야의 성도들, 너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너희들의 열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찌된 일인지 분명 1년 전부터 먼저 시작했고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의 모금이 어떤 이유인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퍼뜨린 날조된 소문 때문이겠죠. 바울이 돈을 욕심낸다더라. 헌금했더니 바울이 다 써버렸다더라.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관심도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정지됐던 거죠. 지지부진해졌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 구제 연보에 대한 열정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 신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의심과 의문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연보를 안 하느냐, 왜 열정이 식었느냐가 아니고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왜 흔들렸느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열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서 비롯된 의혹과 의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열정이 연보를 완성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서 해명하기보다는 디도와 두 형제들을 먼저 연보위원으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던 두 형제, 그들이 바울은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디도와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바울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책망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왜 너희들이 속아가지고 왜 너희들이 연보를 마무리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는 대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구제 연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읽어준 거죠.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 모금을 완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뭔가 분명 다른 것 때문에 대적자들의 거짓된 소문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였는데 라고 번역한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과거형처럼 되어 있죠. 하지만 원문에는 이게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시제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의 원함, 너희의 열정에 대해서 지금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지금도 너희의 열정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처럼 자랑하였는데로 해버리면 예전에는 자랑했는데 지금 너희 뭐냐?
오히려 마게도냐 성도들이 더 잘하지 않느냐, 분발해라 라는 책망의 의미가 들어갈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 여전히 너희를 자랑하고 있어.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분명 어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한번 잘해보자. 이 일을 성취해보자 라고 칭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굉장한 안도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바울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어떤 권면이나 제안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데 먼저 칭찬하고 먼저 수고를 알아주고 나서 다른 걸 제안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아요.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직접 먼저 그 일을 얘기하면 마음이 닫혀버릴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예로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제일 어쩌면 심할 때 2020년 3월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 드려야 할 그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힘들 때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참 고생 많았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교회를 좀 더 바꾸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떤 뭔가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그러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고 코로나 시기에 교회 안 되죠? 이거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도 좀 나가서 하고 설교가 좀 더 박력이 없는 것 같아요. 박력 있게 하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하는 얘기겠죠. 교회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이나 제안을 하는 건데 이미 제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했죠. 아이들 TV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이제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좋은 말로. 소리 공부해 안 하고 이제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하면 아이들이 뭐라 할까? 네 하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은재야 어떻게? 은재는 착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권면하는 것,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딱 그 말을 해버리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헌금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안위하지 않고 해버리면, 직선적으로 가면 마음이 다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예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 이게 어쩌면 목적이긴 하지만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보위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야. 미리 준비해야 돼 라는 게 핵심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가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연보다워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왜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앞서서 오해를 푸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연보위원을 미리 보낸 이유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1차적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이죠.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목사로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사실 수요일 설교와 주일 오늘 설교를 좀 바꿀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 부담이냐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누군가는 헌금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도 실수할 위험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들의 문제가 아닌 설교를 하는 이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회복, 오해를 풀고 자신의 사도직을 바로 세우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헌금 설교는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하면 안 됩니다. 헌금 설교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의 빠지기 쉬운 위험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많이 하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죠. 헌금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분 그 열정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바른 자세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따른 보상 원리에 대해서 파종의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인데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연보와 그 보상의 양적 비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니까 뭐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거둘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연보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연보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적게라고 번역된 말은 페이도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껴서, 인색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아껴서 하는 자는 조금밖에 못 거둬요. 반면 많이로 번역된 율로기아이스라는 말은 찬송이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연보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작게 드리면 작게 받고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색하게 드리면 보상이 없어요. 하지만 즐겨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함이 아니라 즐겨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를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을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제예요. 구제 연보의 문제가 1차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었듯 연보, 헌금에 대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지금도 많은 오류들이 사람들의 정당하게 하지 않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피를 빨아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막 헌금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네 11조를 얼마 했네 자랑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엄청나게 한다는 장로님의 회사에서는 오히려 임금 착취 억울하게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죠.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예요. 왜 그거밖에 안 가져왔어? 왜 헌금을 그것밖에 안 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바치는 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라, 얼마나 많이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연보, 헌금 얼마나 많이 해라, 이런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해 관심이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번제를,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구제연보, 헌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느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혹시 11조를 하려다가 마음에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불편하시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너 왜 세금 떼고 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지.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 이번 달에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 왜 안 했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얼마나 겨우 꾸역꾸역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자녀들의 훈련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길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면 불편함은 우리가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을 바라보면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결국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이겨내지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면 돼요. 은혜를 회복하는 말씀의 자리,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바르게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교도 구제도 즐겨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신앙함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